아실까요? 오늘은 대전과 교회를 복되게 하고 내일은 민족과 세계를 복되게 합시다. 제가 금성교회에 처음 왔는데 와보니까 물리적 위치가 너무 좋고, 또 본질로는 담임하는 우리 임원선 목사님이 그 성품도 좋고 인격도 훌륭하고, 또 성서적 원리를 따라 딴 것까지 복음 전하는데 헌신하시려고 미얀마에 이렇게 교인들과 함께 가시고, 또 교회에 오니까 그 1층에 카페도 너무 좋아서 아직 맞아보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 뭐예요? 첼로입니까? 너무 잘했어요. 금성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인 줄 미처 몰랐어요. 너무 좋은 교회예요. 우리 미얀마 선교 떠난 목사님 힘내시라고, 또 돌아오실 때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충전된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 잘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하실까요? 그리고 이 교회 33년 아마 섬기신 같은데 주보를 보니까 웬만하면 너무 짐이 무거워서 얼굴이 찌들고 이 피곤한 기색이 역력할 텐데, 우리 사모님 잠깐 뵈니까 아직 펄펄하고 싱싱해요. 아주 우리 사모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사모님 힘내세요 하고 외쳐보세요. 시작. 날 보지 말고, 내가 여러분 사모입니까? 저 사모님 행할, 사모님을 두 손 모으고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주님, 오늘 이 아름답고 멋진 계절에 금성교회에 나와 구속의 은총을 찬송하며 성삼위 하나님께 진리와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한 산예배 되게 하시고, 지성소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이 활짝 열려서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하늘로부터 폭포수같이 각인의 인격의 영성에 가정에 이 교회 위에 쏟아지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과정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지연죄는 사함받고, 병든 육체는 고침받고, 막힌 담은 흘려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미얀마 선교를 떠나신 우리 임 목사님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앉고 서는 곳에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며 진리가 운동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여 하나님의 양무리를 진리로 잘 목양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 이야기로 행복하기 원합니다. 진리 떠나지 않도록 신원 전달로 충실한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나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스트셀러의 작가인 스티븐 킹이 쓴 소설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감동 그 자체입니다. 완벽한 시나리오 구성, 뛰어난 명배우들의 액션과 표정, 그리고 명대사와 명장면들은 정말 그 자체가 감동이고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줍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명대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은 당신을 감옥에 가두게 하고 희망은 자유를 얻게 합니다 하는 멘트였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감옥에 가두게 하고 희망은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한다. 여러분, 성서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365회나 나옵니다. 매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 예수가 있기에, 그리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결제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젊고 유능한 앤디라고 하는 은행원입니다. 이분은 스마트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그러므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서 젊은 나이에 은행의 부지점장이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바람이 났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부와 함께 그 앤디라고 하는 그 아내가 그만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경찰은 누가 죽였을까? 범인을 추적하는 가운데 그의 남편 앤디를 특정했습니다. 원한 관계로 정부와 그 아내를 죽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소생크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이 교도소는 살벌했습니다. 법이 없습니다. 무법천지였습니다. 교도소장이 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교도가 눈에 벗어나면 지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없는 아주 엄격한 규율과 그 다음에 이 법 집행 가운데 이 앤디는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탈출을 계획합니다. 망치 하나를 가지고 매일 감방안을 이 파내러 가는데 한 방 때리고 교도관이 오나 안 오나 살펴보고, 그런데 이 쇼생크의 담장이 얼마나 높은지 600년은 걸려야 될, 그래야 물리적인 담을 헐 수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앤디는 20년 만에 이 땅굴을 파고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쇼생크라는 감옥 안에는 50년간 복역한 장기수, 버룩수라고 하는 모범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인격이 변했습니다.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영성이 맑고 깨끗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수용자가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교도관들도 이 브룩스라는 수용자를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절차를 밟아 50년 만에 가석방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반세기 만에 세상에 나와 보니 변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변했습니다. 물리적인 환경도 변했지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엔터테인먼트 모든 면이 다 변했습니다.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50년 뒤에 가석방을 했으니 얼마나 어색했고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블록스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내가 사람을 쏴 죽일까, 강도짓을 할까, 도둑질을 할까 복잡한 생각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 너무 늙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에서 제공한 여관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소식이 교도소 안에 있는 수용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수용자들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50년 만에 감옥에 갇혀있던 그가 이 추록해 가석방이 됐는데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왜 목숨을 끊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교도소 안에 50년간 복역한 최고참 모범수 장기수 레더라고 하는 사람이 왜 블룩스가 자살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감옥의 50년간은 기계적으로 그리고 그런 물리적 삶에 길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철장 속에 갇혀서 기상나팔 소리에 일어나고 점호하고 아침 먹고 그리고 운동하고 작업장으로 나가고 또 퇴근해서 감방에 들어오고, 그리고 통제와 억압이 익숙했던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편했던 것입니다. 자유가 주어졌을 때,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시간을 써야 될지, 어떻게 내가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가야 될지 그것이 힘들었어요. 이 교도소에서는 앞으로 갓, 뒤로 돌아 갓 앉아서 몽둥이를 든 교도관들의 지시와 명령, 이 통제가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저는 참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인권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간섭 없는 것이 더 불편했습니다. 통제 없는 삶이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깊은 교훈과 영적인 울림이 있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것, 길들여진다는 것, 편해진다는 것, 굳어진다는 것,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익숙해지는 것은 자기 파멸의 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도태되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러리가 먹고 마시는데 노는데 익숙해지면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지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없이 편안한 것. 여러분, 성경 읽지 아니하고 새벽기도 하지 아니하고 금식 철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고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교회 와서 충성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 마치고 이 음식 먹고 친교 나누고 편안하면 이게 뭐냐? 지보리가 되는 것이. 여러분, 자동차 사고도 언제 납니까? 초보 때는 나지 않아요. 제가 처음 운전면허 땄을 때 여러분, 이게 시속 10km, 시속 5km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지금은 여러분, 한 손을 가지고도 시속 100km까지 달릴 수 있는데 이것이 뭐냐?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여러분, 한쪽 손에 담배를 물고 한쪽 손으로 핸들대를 잡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관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랬습니까? 이러하시죠. 극존칭을 쓰다가 편해지면 야, 너 떠들지 마.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도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까? 내가 장로인데 우리가 3대 예수 믿는 크리스찬 가정인데 여러분, 여기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기 때문에 그 아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고 장로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내가 있다는 것을 점검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오래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 직분 자체가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외심이 들어졌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익숙하다고 하면, 두렵고 떨림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한다고 하면,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매뉴얼을 깨뜨리는 위험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3대 왕이 있습니다. 초대 왕은 사울 왕이고 둘째 왕은 다윗이고 마지막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초대 왕이었지만 여러분, 그 아들에게 죽음을 넘겨주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겨 실지를 그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부끄러운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둘째 왕이었지만 자기 후손에게 왕권을 넘겨주고 그리고 잃었던 실지를 회복한 영광스러운 왕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신앙생활을 제멋대로 했습니다. 쉽게 했습니다. 엉터리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궤를 유대의 변방 바알레 유다 숲의 성읍이라는 기랏 여라림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아벡 전투까지 처박아 두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왕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빈손 들고 태어나 흙수저였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말씀을 말씀 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교회 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웠던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피난처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대단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프라이어리티 넘버 1이 뭡니까? 뭘 먼저 했습니까? 최우선 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수도에 옮겨놓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제사장의 나라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모든 지파에서 3만 명을 차출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호위하게 합니다. 여러분, 법궤, 요만한 법궤 하나 들고 가는데 300명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3,000명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고 더 베스트, 최선을 다하여 3만 명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호위하게, 그리고 다윗 왕이 앞에서 진두지휘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재금을 총동원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 왕이 춤을 덩실덩실 췄습니다. 여러분, 속옷이 드러날 때만큼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이신 임원선 목사님이 연구단지 앞에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속옷이 보일 때까지 춤을 춘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 왕은 문무백관과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속옷이 보일 때까지 춤을 췄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은혜가 금성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의 마장에 타작마장에 오자마자 소가 막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쇠수레에 실려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질 그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까 봐 그만 서로로 탁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붙끄는 순간 하나님이 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쳤습니다. 현장에서 적사했습니다. 자, 묻습니다. 상황 윤리적으로 베레스 우사에 무슨 잘못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손을 대었던 베레스 우사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정도 좋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매뉴얼과 하나님의 법칙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 10분 전에 나와서 고요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나온다면 이건 흠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아주 진지하고 순수하고 아주 절박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레스 우사가 아비나답의 아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까 봐 서로 탁 바친 것은 뭐냐? 그 마음은 알겠는데, 열정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매뉴얼을 깨뜨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3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계양 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무슨 말입니까?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히고 그리고 그 금으로 싸고 난 뒤에 그 채를 계양 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는 쉽게 수리에 실어가지고 이라! 앞으로 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금으로 싸서 인간의 더러운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장소를 베레스 우사라고 칭했습니다. 베레스 우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치심으로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박살났다 하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리면 열정도 좋지만, 열심도 좋지만, 신앙의 경륜도 좋지만, 직분도 좋지만 그거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 다윗은 충격을 입었습니다. 놀랐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오벳에돔은 별 볼 일 없는 여러분 흙수저였습니다. 고핫 자손, 단지파 지경에 있는 레위인의 성읍 가드리 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드 사람으로 칭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별 볼 일 없는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유했을 때 3개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날부터 오벳에돔의 집과 온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심령의 평안의 복이 임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이 임했습니다. 생업의 형통의 복이 임했습니다. 출입하는 보험사의 승리와 형통과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과 여호와 니시의 축복,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래 믿었느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여호와의 법궤가 임했지만 그 축복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베드돔의 집은 3개월 동안 유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살았을 때 하나님의 복이 오베드돔의 집에 온 집에 두루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금성교회 성도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에 일터에 계획하는 범사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역대상 13장 14절 보면 하나님의 개가 오베드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동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성경의 증언이에요. 역대상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베드돔에게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이왕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존감이 높고 그리고 자아 중요감 있고 무엇을 하든지 역사와 이적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여러분 우리의 희망 아닙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베드돔이란 이름만 나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제가 실물 교육을 한번 할 텐데 호병한 장로님 이름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호병한 장로님. 이 현찬아 우리 교회 같으면 혼난다 혼나. 여기 세계로 교회야 정신 차려. 그런데 다시 한다. 호병한 장로님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더라. 좀 크게 좀 해봐요. 호병한 장로님에게, 김경호 장로님에게, 성경 이름은 어디 있어? 박상순 권사님에게. 자 보세요. 주어가 누구?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더라. 가정에 복을 주셨더라. 자녀에게 복을 주셨더라. 일터에 복을 주셨더라. 출입하는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앉고 서는 것에 복을 주셨더라. 말하는 것에 복을 주셨더라. 생각하는 것에 복을 주셨더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2절도 보면 제가 이 자막을 안 보냈는데 그래서 말씀을 내가 다 지금 생략하고 진행하는데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자 주어인 여호와께서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로,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 여러분 가정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복된 거예요. 여호와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더라. 법궤로 말미암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복을 줬다는 거예요. 열차가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을 탈선하면 죽는 겁니다. 비행기가 여러분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하지만 항로 이탈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공식입니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50편에 보면 1절 1장부터 150편까지 1편 처음 스타트 어떻게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출발해요. 유명한 사람, 그리고
옵션이 붙어있는 장차관 대통령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크게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내 삶에 적용하는 자로다 그래요.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 복이 많은 거예요. 법궤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성군 다윗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뒤에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금성교회 오니까 좋은 점이 너무 많은데 옆에 공원이 있더라고요. 공원. 지금 여러분이 성전을 떠나서 멀리 공원에 가서 산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아멘 안 해서 다시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아멘이 시원찮아. 아멘도 병든 아멘이 있어. 아멘. 아멘을 수출할 만큼 하나님이 아멘 하나 딱 들으면 기뻐하실 만큼 가슴이 뛰는 아멘, 마귀 사탄이 떠나가는 아멘, 진짜 바이탈리티가 있는 그런 아멘. 아멘. 시작.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양손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또 금방 잊어먹었어요. 치매 징조가 많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 가까이 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물리적 건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고 나오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는 사람, 그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 사람 복된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 눈만 열면은 성경이 펴는 거예요. 성경이 열리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성경이 열리면 기도문이 열립니다. 성경을 펴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가까이 하는 거 귀한 거예요. 이 목사님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41년 동안 이 노회에 소속돼서 같이 섬기고 그랬는데 참 좋은 분입니다. 목사님 보고 싶으면 손 들어봐요. 제가 하나도 손 안 드는 거 봐지. 다시 물어본다. 목사님 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이 희한한 분들이네 여기. 우리 교회 같으면 야단 나서 전부 일어서 앉아. 다시 물어본다. 목사님 보고 싶은 손 들어봐요.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드니 얼마나 힘들겠어. 이 목사님 오시면은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한다. 훈련한다. 시작. 현찮아. 다시 한번 시작.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번도 못해. 다 때리 엎어도. 다시 한번 한다. 시작. 자, 보세요.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불행해 보입니까? 얼굴로 안 들어오네. 이거 왜냐하면 교인들이 여러분 목사로 하여금 자존감을 높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랬으면 저 미국에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서울에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 담임 목사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안 간 이유가 뭐냐? 교인들이 너무 착하고 훌륭한 거예요. 내가 이분들 버리고 가서 그 버리고 가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평생 자유함이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안 그러면 내가 미국에 있다고, 안 그러면 서울에 있더니 그래. 여러분 목사님 행복하게 목회하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단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길을 갈 것이냐, 오베데돔의 길을 갈 것이냐, 사울의 길을 갈 것이냐, 다윗의 길을 갈 것이냐. 똑같은 왕이었지만, 똑같은 역사 정황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출 만큼 하나님의 법궤를
수도로 옮기려고 하는 그 열정 가졌지만 아비나답 같은 사람은 20년 동안 법궤가 와도 기쁨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을 때에 거기는 아들까지 베레스 쏟아 적사하고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베드돔의 집에 법궤가 유한 3개월은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말씀이 너무 귀하고 너무 행복한 그런 삶을 삶으로 오베드돔의 집에 모든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오늘 오베드돔의 집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셨던 오베드돔의 복이 100배, 1000배 더 넘치는 은혜가 금성교회와 세계로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